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어릴 때 무당에게 많은 충고를 듣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뉴스에 나올 아이다. 마귀와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 중 하나는 유치원생 때 모르는 누나에게 끌려가 높은 계단에 밀쳐 넘어져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그 뒤로 불안하고 분노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생에서 중학생까지 정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담배와 술은 기본이었고 정말 폭력적이고 분노에 가득 찼던 아이여서 별명이 악마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같은 아이는 사회 악이다.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분노로 저는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큰 분노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거 우리 가정은 화목과는 멀었고 늘 다툼과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때려 기절시키고 맥주병, 소주병을 엄마한테 던졌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은 늘 아빠를 말렸고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습니다. 저는 많이 맞고 기절도 몇 번 하고 구토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싸움과 불화가 많아 내가 다 죽이면 이 고통이 끝날까 고민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부모님의 이혼 위기가 찾아왔고 엄마가 너는 아빠랑 살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누가 아빠랑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 뒤로 빨리 가정에서 탈출해야겠다는 꿈을 꾸며 살았고 저에게 가정은 절망이고 전쟁이며 이 가정인 끝이 났고 나랑 상관없다. 지옥을 가든지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생 5학년 때 김해에 이사 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똑같았고 중학생 1학년 때 은혜평강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21살 때까지는 그냥 교회에 놀러오고 운동하러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우리 집은 희망이 없고 못 살아납니다. 전 포기했습니다.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 기도를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고 감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순종으로 교회와 목사님과 일치되고 감사훈련을 제대로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감사훈련에 관한 좋은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2주 동안 9권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삶의 감사를 적용하고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자살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데 그곳에 새로운 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엄마는 2번 정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합의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더욱 분노한 이유는 그 사람이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엄마에게 교육청에 알려지고 법적 문제가 되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니 100만 원으로 합의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일로 몫이 힘들어하던 엄마는 일로 심신이 많이 지치고 억울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급격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가운데 급기야 전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우시고 약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와 형을 부르고 또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 보험 증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고 저와 형에겐 모아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무슨 통장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나 죽으면 보험 가입한 걸로 나눠 쓰고 통장에 있는 돈은 아빠에게 절대 주지 말고 너희끼리 잘 나눠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직장도 장기간 쉬시고 삶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자살 증세가 심하게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빠에게 말하면 복수에 더 큰 일이 생겨 둘 다 인생이 망가질 텐데
그래도 넌 교회 다니니 복수하지 않을 것 같아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 알려 기도하자. 그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 그 자녀들에게 복수하자. 그때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교회에 기도 부탁하며 본당에 앉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교회 열심히 나왔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감사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엄마 죽으면 다시는 주님 못 봅니다. 아니, 주님 안 볼 겁니다. 그때 야속하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떠올려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금 교회에 훈련받고 있는 대로 감사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 대신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직장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자살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훌륭한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리고 엄마를 괴롭게 만들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축복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소리내어 반복해서 감사했고 엄마 대신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너무나 놀랐고 다행히도 엄마가 연락이 되고 진정되셔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50만 원을 주셨고 갑자기 저에게 고모가 전화와서 엄마에게 주라고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잃은 100만 원이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또 싸움에서 승소하고 합의금을 받아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할지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서 돈도 근무지도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일로 우리 가정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흐름을 바꾸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웃고 병원도 안 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아빠랑 자주 나가시고 여행도 가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큰 기적입니다. 감사로 한 생명이 살게 되었고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감사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고 시선이 바뀌니 사랑이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모두가 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 위해 교회 아침마다 차를 태워주는 엄마와 아빠, 교회에 모든 졸려가는 가족들을 보게 되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과 생각을 반성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아닌 제가 먼저 바뀌어야 했습니다. 가정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변화된 게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가정, 상황, 환경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많이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어 포기한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가족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와 순종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선교사 목회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부정했습니다. 전 그 일을 할 재능도 능력도 없다고 많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제 마음에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것, 특출난 것, 죄물 뭐 하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의 사역의 무기는 감사와 순종입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네오나, 너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사명을 이어받고 이어가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오나, 전 세계의 다음 세대와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단다. 하지만 너와 너의 가정을 살린 것처럼 세계의 다음 세대와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원한단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할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래요. 저라도 괜찮다면은 그곳에 보내주세요. 보내신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무너진 가정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와 순종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사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제 생명을 묻길 원합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사님의 검증과 지지를 통해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전에 꼭 가정의 지지와 축복을 받길 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믿지 않는 가정의 지지와 축복을 24살 때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모아두고 계신 주택통장 돈으로 신학원에 가는데 보태라고 하셨고, 아빠는 제 꿈이 선교사를 해보라고 격려하셨고 목사님과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랬던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의 어둠에 빛이 되셔서 가정을 회복하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겐 교회의 기도가 있고 교회를 통해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 꿈을 격려하는 가정이 때가 되면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로 섬긴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개인이 각자 살아가던 가정이 이젠 서로 돕고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빠가 술을 드시고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나, 너는 남을 위해 살아가고 섬기고 너가 더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이라는 부모님의 철학,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최고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힘들고 고생하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하는 평안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